목사님이 신방을 하러 가셨습니다. 그 신방을 하는 중에 한 가정 신방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이 아이들이 있었는데 맨날 핸드폰만 보고 스마트폰만 보고 좀 아이들이 밖에 나서 좀 뛰놀기도 하고 책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맨날 게임만 하고 스마트폰 뭐 아이패드 같은 이런 태블릿만 갖고 막 이렇게 PC 같은 거 그거 있잖아요. 태블릿 PC 뭐 그런 거 갖고 하는 걸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변화를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달 동안 제주도 살기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아이들도 며칠 동안에는 아이들도 적응을 못하고 제주도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게임만 하고 그러더니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 데리고 오늘은 어디 산에 올라가자, 뭐 오늘은 바닷가에 가보자, 억지로 아이들을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같이 있다 보니까 저절로 부모님이랑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더래요. 그러면서 차츰 스마트폰도 멀리 하게 되고 또 한 달 살이 하면서 뭐 아파트가 아닌 곳에 사다 보니까 뭐 마당을 쓴다든지 뭐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이렇게 집 앞을 어디 이렇게 정리하거나 할 때 화단을 가꿔야 되거나 할 때 뭐 가꾸기 같은 거 할 때 자녀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런 것에 이제 재미를 들리기 시작하더랍니다. 아, 스마트폰 말고도 재밌는 게 있구나. 그래. 그러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면서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도 또 애들이 옛날처럼 돌아가면 어떡하나 했더니 애들이 그때부터는 올라오더니 스마트폰을 안 하고 밖으로 나가더래요. 나가서 친구들 만나서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성격도 쾌활하게 바뀌고 더 이상 이제 아이들이 그러지 스마트폰에 완전히 중독되는 것처럼 그랬었는데 그러지 않게 되었다고 하면서 하루는 물었답니다. 얘들아 왜 이제는 스마트폰 안 해?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는 말이 이제 집에서 게임하는 건 재미가 없어요. 친구들에게 같이 노는 게 더 좋아요. 그러고 나가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그 부부가 신방 가서 그 가정에서 그 이야기를 이 목사님이 듣고 머리에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사람이 자기가 우선시하는 가치가 바뀌면 저절로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스마트폰이 제일 재밌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제주도에서 한 달 살게 하고 또 친구들하고 만나고 이렇게 어울리면서 더 재밌고 더 좋은 거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좋은 친구들이랑 함께 어울리는 거나 이런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낮은 가치를 버리고 좋은 가치를 만나게 되자 사람이 변하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쓴 책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쉬울 거예요. 더 좋은 가치, 낮고 저급한 가치보다 더 고상하고 더 좋은 가치를 만나면 사람은 그걸 선택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선택하면 변하게 된다. 자, 그걸 머리에 두시고 한번 오늘 말씀을 보시죠. 1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유업을 이을 자, 우리 뭐 가정에서 유업을 이을 자면 주인의 이때 당시에는 노예도 있고 하니까 주인의 자녀겠죠. 주인의 아들이 유업을 이을 자죠. 우리 뭐 조선시대 왕을 생각해 보시죠. 왕의 유업을 이을 자는 세자, 왕자죠. 세자. 네. 그런데 모든 것의 주인이긴 하지만 그 세자가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다 모든 것의 주인 노릇하는 것은 아니죠.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가르친 선생님, 신하들로부터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습니다. 2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그랬습니다. 예.
뭐 왕이고 나중에 왕이 되겠지만 왕자일 때, 세자일 때는 뛰어나고 좋은 신하들을 통해서 훈련받는 거죠. 그 밑에 있는 거죠.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세상의 경제, 과학, 예술, 문학 뭐 이런 학문을 배워서 거기에 무언가 진리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줄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며 살다가 종노릇하였다는 건 그거죠. 거기에 중요한 가치가 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다가 초등학문이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이 율법의 테두리 안에 있게 하신 것은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주고 너는 죄가 없다라고 자유자라고 풀어주는 것이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 참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은 율법 아래에서 저주받고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값을 치르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씀이 4절과 5절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경제나 과학이나 문학이나 예술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서 인생의 진리를 찾고 거기가 좋은 것이 있겠거니 그것이 좋은 가치이겠거니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그것보다 더 고상하고 정말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더 고상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라는 내용이 1절부터 5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으셨다면 우리도 세상의 학문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어디서 진리를 찾고 어떻게 하면 이 땅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한 삶입니까? 세상의 철학이나 학문이나 다른 종교에서 기웃기웃하면서 찾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달은 거죠. 때가 참에 하나님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 영혼에 참된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그 진리를 그 고상한 가치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고상한 가치를 깨달으면 그 이전에 가졌던 그 저급한 가치들은 찾아보지 않게 되는 거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게 되는 거죠. 다시는 초등학문으로 갈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다시는 몽학선생 우리에게 가르쳤던 가전교사 노릇하는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율법은 저급한 가치인데 그것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고 돌아갈 이유도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더 고상하고 더 귀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예전의 저급한 가치로 돌아가지 않는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율법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는다. 돌아가서도 안 되고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참으로 귀하고 좋은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다. 이런 귀한 복음, 구원의 진리가 있으니 우리가 율법이나 세상 학문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왜? 그건 저급한 것이다. 더 고상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
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살아갈까? 우리의 삶의 끝에 무엇이 있을까? 예.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가는 것일까? 나중에 죽을 때쯤 돼서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내가 올바른 길을 걸었다라고 우리가 나중에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그 고상한 가치는 세상 학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있는데, 예, 그것을 경험한 너희들이 왜 저급한 세상의 학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렇게 경고하고 꾸짖으면서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너희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저급한 가치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고급한 가치,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유업도 받을 자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예수님 알기 전에 저급한 세상의 가치에 매여 살 때는 본질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진노의 자녀의 종노릇하다, 세상 학문의 종노릇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제는 고상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고상한 가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도 너희를 아신 바 되었는데 왜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저급한 가치로 돌아가서 그걸 붙잡고 살려고 하느냐? 거기에 얽매여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세상 초등학문입니다. 점성술, 이런 것들을 보고 이방 종교 의식을 지키려고 하니 다시 세상 초등학문에 얽매여 저급한 가치에 얽매여 살려고 하니 왜 그러느냐?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고상한 가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내가 열심히 지금까지 수고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버리고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다른 것들, 저급한 것에 눈을 돌리고 다시 진노의 자녀가 될까봐, 내가 지금까지 수고한 것이 헛될까봐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신앙의 중심 복음에 대해서 아주 짧지만 아주 간략하게 아주 잘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죠. 좀 넓게 풀어 쓴 대백과사전 같은 게 로마서라면 그것을 아주 집약한 한 권의 요약본이 이 갈라디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 가장 중요한 복음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주 고상한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가치관으로 또 세상의 학문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다시 세상 학문 저급한 것에 얽매여 살지 말고 고급하고 고상한 가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고급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같이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우선인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얽매여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것이 더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면, 겉으로 보기에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가 정말 고급한 가치,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지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 가장 고상하고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진리를 우리가 지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야 함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복음을 영접했다고 하는 너희들이 세상의 모습대로 살까봐 내가 두렵다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고상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이고, 또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유업을 물려받은 자가 되었다고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야겠죠. 세상 초등학문이 주는 것에 관심 갖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업을 믿고 소망하면서 이 땅을 세상 풍조가 아닌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 세상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착각하는, 세상의 학문대로 살아도,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할 때가 우리들에게 종종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도 그런 오해에 빠져서 사도 바울이 심히 두렵고 걱정한다고 말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줄로 믿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면서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을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착각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도 물려받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